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되어질 결국을 모른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준 결국. 그래서 먼저 결국이란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결국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취. 믿음의 결국. 이거는 믿음의 성취는 또 유효한 것, 또 완성, 완전, 최종적 단계, 행복의 최상의 단계, 또 최정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목표, 목적, 성숙의 결과, 최종 결과, 최종 상태. 또 다른 의미로는 충분히, 완전히, 마침내, 부사적 의미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끝, 생의 끝,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말의 결국이라는 의미와 다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따른 결론, 완성되어지는 것, 최종적인 것,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9절 말씀에서 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상욱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믿음 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어떤 것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좀 내 생에 좀 불편한 것, 여러 가지 행복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맞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진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로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 정말로 고난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이방인들이 왜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 이방 신상이 여자 가슴이 많이 이렇게 다신, 그래서 그걸 왜 섬깁니까?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만몬 신을 섬기고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믿음 생활에 결국 성취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큰 믿음, 적은 믿음, 때로는 꾸짖는 믿음도 있었죠.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속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바로 내 육적인 것에 대한 내가 믿음 생활.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그런 이단자들,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곳에 교주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집을 다 팔고 자신의 몸까지 다 드리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큰 소리로 다시 여러분들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9절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냥 대충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구나. 이것을 잘 갖고 우리가 가슴에 받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믿음의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무엇일까? 결국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데 이렇게 잘 먹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게 아니죠. 그건 후자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 후자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 이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서 쓰임 받는 것을,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나를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이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의 결국 내게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것, 그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나에서는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하던 그 신앙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10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살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보세요. 뭘 연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 이 구원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할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연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천국을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개척해낸 천국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이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막 그들이 막 이제 가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미 선지 신앙인들이 이 말 예언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임할 은혜를 얻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이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은 첫 번째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제가 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했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게 믿음? 그건 세상적인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해요? 그 믿음을 갖죠? 그 사람이 나의 돈줄이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죠. 왜? 남편이 돈줄이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카운셀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멘토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달라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 자,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가 이제 어느 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르는, 이게 정말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한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의미로는 나를 위해서고요.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서는 온 인류예요. 온 인류. 한 사람도 빠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결론을 얘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고 하나님의 이루어질 나라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선지신앙인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 발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첫 번째는 바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거죠. 이 영광은 여러분들 보세요. 같이 오늘 11절 또 읽어볼까요? 제가 액센트를 주는 부분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영광에 대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할렐루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영생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습니까? 그 영광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가 어디 앉아 계셨는가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면 우리 상욱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자,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어려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멘을 왜 크게 해야 될까요? 아, 그 말씀 나 믿습니다. 나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예 이거예요? 아마 달려가면서 받을 거예요 아마. 우리 노예도 가끔 뭐 선물 나눠준다면 이번에도 노예 때 이제 선물을 하는데 뭐 2만 원 당첨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큰 물건이니까 막 당첨된 목사님 달려오더라고요. 1억을 준다면 아마 크게 예 아무게 그럼 예 하고 달려가서 받을 거예요. 1억 준다니까 너 여기서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봐 그러면은 막 찬양할 거예요. 1억 받으려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받을 우리 천국에 대해서 돈의 가치로 따지니까 너 천국 줄게 그랬더니 주든지 말든지 천국이 된 그냥 돈의 가치로도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영생과 우리의 모든 금면류관 영광의 멸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멘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맨 끝을 자 우리 결국 가야 될 곳이죠. 같이 하나님 보좌 맨 끝에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또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도 정말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뭐 어디 예와 갖다 붙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 짝이 있구나.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11절에도 고난 받으셨는데 그러면 고난으로 끝이 나느냐? 후에 얻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크게는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하고 내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같이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하고 빰빰빰빰 천사장의 소리가 올 때 우리가 다 공중 휴거가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산 자도 일어나고 이 영광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11절 후반부에 보면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는지 상고해. 미리 지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는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크게 믿음의 결국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은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시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 돕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믿음의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받는 자들, 제가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말 그대로 좀 우습게 표현하면 우리를 교통정리 다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야 파란 불은 이렇게 하고 노란 불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다 깨닫게 성령이 다 지시하고 성령이 이끌어간다고 말씀해요. 왜? 그리고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자, 금방 띄워준 말씀부터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성령님이 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의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것을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가운데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이 계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의 계시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교통정리를 교통하시. 사실 교통정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할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데 보호해 주셔서 왜 보호해 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둘째 줄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자, 셋째 줄이네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쉽게 얘기해서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려고. 쉽게 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을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의 영광을 입었던 것, 그 성령님은 그 땅에서 너만 예수 믿지 않고 네 가족들과 네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로 하여금 확신하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네 가족들, 네 지인들 전도해라. 이 일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지, 성령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성령님이 뭘 해주겠다,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었고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어떤 하나님이 인권적인 거에 관여를 해. 얼마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이니까 한국이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러면 브라질엔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그럼 브라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브라질 한국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그러면 기도 세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어 그러면 기도 세게 하는 자들 하나님 들어주겠다, 농담을 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힘있게 살아가게 내가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쓸데없이 우리 이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냥 확신을 갖고 꿈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이번에 보면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로 바꾸잖아요. 한번 2002년도 4강 신화가 이번에는 16강도 기적인 거예요. 예? 저도 막 그냥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브라질 이기게 해주세요. 브라질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 멋져.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죽었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두 가지죠.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아서 뭐하게? 베드로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정말 힘있게 살아갔을 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가 이기는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8절 말씀 이어서 같은 말인데요. 맥락이 같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미리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면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고 너희 삶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 쭉쭉쭉쭉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2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결국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인데 산소망이 있게 한다.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한다.
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 곧 너희로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얻게 하고 정말 즐거움의 기쁨을 얻게 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뭔가, 믿음의 결론이 뭔가, 믿음의 끝까지 성취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요 정말 읽으면서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딴 얘기했습니까? 성경 있는 얘기만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퍼즐을 맞추니까 이게 정말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복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자기들이 제 설교를 녹음했나 봐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계속 보는데 너무 좋다. 그런데 속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좋다는데,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좋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좋을까? 나는 최선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뭐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냥 저하고 일심동체가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야, 몰래 핸드폰 하는 노예다 미음, 막 이러면요, 순간 마귀가 난, 야, 네 설교 별론가 보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전하는 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뭐 딴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만 했잖아. 제가 뭐 성경 얘기만 했지. 저는 예화도 뭐 그냥 가끔 예화 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주어진 거 예화를 드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할게요. 뭐 식사도 변변치 못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좋으면 또 부르세요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그 교회 가서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목사님 그럴 때는 말씀은 질리지도 않아요. 그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내가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맛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밥이 여러분 질릴 것 같죠? 근데 맨날 질린 밥을 삼시세끼 다 먹어요. 육의 양식. 질리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리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죠? 꼭 밥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세끼 식사. 근데 유난히 밥은 안 질려. 왜? 밥은 뭐하고 먹습니까? 반찬하고 먹으니까. 오뎅이 맛있다. 우리 사모님 비싼 오뎅을 사가지고 그냥 이게 상하기 전에 계속 끓이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조금 먹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먹고 아까 저녁에도 쭉 먹었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진짜 맛은 있는데 이게 질리긴 하더라고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밥과 같아요. 질려도 먹어야 되죠. 왜? 먹어야 사니까. 영적인 말씀 먹어야 사니까 예를 들어 수요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금요일부터 충전하고,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확실하게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성령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거 왜 도와주신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복음 전하라고 도와준다. 그랬더니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